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81년 4월 27일에 송철원 월수 울로 목사님이 이곳에서 첫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영혼군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3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2012년도 1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새소망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할 것만 같은 왜 이 주님의 교회가 왜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나온 유일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란 이름처럼 반석 위에 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뚜렷한 그 제자들, 과연 그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일날 감격스러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집을 짓는 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집마다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2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부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제자들에게 보여준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1장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 무대의 배경이 된 것이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이 디베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 즉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했는데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보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든지 자기 부활한 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죠.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또라는 말에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또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몸을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라는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 한 번만 나타내신 것,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문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횟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신 거예요. 세 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많이 7번이든지 그거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몸을 세 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보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일이고, 그죠?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려 세 번씩이나 만난 제자들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을 마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 번이나 만나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한 번 만나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에 소개하고 있는데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세 번째 자신을 보여준 제자들의 명단, 그 제자는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몇 사람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나요? 자, 볼까요? 첫째는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디두모라는 도마, 세 번째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서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했더니 그럼 총 7명의 제자들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들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인데 어떤 베드로냐? 그 시몬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마도 어떤 도마냐?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죠.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이 요한은
그 제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이 세 사람의 이름만은 유독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추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긴 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세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특징인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세 번 모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도 오늘 본문의 세 번째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 세 번째 이제 만나야 될, 아직은 만나지 않았죠. 세 번째 만나야 될 시점에 있는데, 그러면 그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했을까요? 자,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 잡으려고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이 갈릴리에 모였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순환과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 후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만나자고 했나요? 바로 오늘 본문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전해질 말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자. 이 얘기를 전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장소가 어디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약속한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죠? 이제 확실히 베드로의 행동파예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나도 하면서 다 베드로를 따라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입니다. 디두무라 하는 도마인데 이 도마를 여기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도마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의심이 많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 믿겠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도마가 말한 대로 그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두 번째 만남의 현장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는 또 친히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도마가 믿습니다 했으면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건데 못 믿겠다 하니까 어떻게요? 한 번 더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참 못 믿겠다. 난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만약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도마도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네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번거스럽지만 한 번 더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도 그렇죠?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죠. 자,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이 도마는 이런 고백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당부하세요.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셔서 이제 도마는 이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어때요? 믿습니다 한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는요? 못 믿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도마 앞에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도마는 그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대는 도마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믿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도마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도마도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뭘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야.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문제인 겁니다. 보일 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또 금방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이 도마를 볼 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구나. 그렇죠? 나만 믿음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도마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도마에게 보이지 않아도 믿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나다나엘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은 본래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마 친구지간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나다나엘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격이요 조금 냉소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성령이 이뤘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천민 동네에서 무슨 그 거룩하신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선입관이죠. 여기에 꽉 이제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해야 돼요. 그렇죠? 강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야, 그렇지 말고 한번 예수님 한 번만 만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야말로 손을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해서 예수님께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자기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어때요? 예수님의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과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기적 신앙인 겁니다. 어떤 기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기적을 볼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나다나엘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다 베드로 따라서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다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자,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볼까요? 베드로를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세 사람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주님입니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다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모두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많이 알려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이 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비밀이 있어요. 뭐냐? 은비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곳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겁니다. 이 비밀은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시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사명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에는 사명이 따르죠.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시면서 내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건축자들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건축자들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된다 했었어요. 그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지식 위에 고백되는 그 믿음, 이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곳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축복에 따른 사명 감당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나요? 예수님 만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했던 물고기를 과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해답이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자,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대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왜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아도 너무 못 잡았죠. 그렇죠? 그래도 몇 마리 좀 그래도 그냥 어떻게 얻어 걸리기도 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도요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기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려는 사명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다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베테랑 어부들은 왜 못 잡았을까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낚아야 할 사명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그 제자로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라, 영혼군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성도를 가장 성도되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세 가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자. 두 번째는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자.
세 번째는요, 사명의 공동체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요,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스마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지하들은 이제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기적이죠. 근데 이번 기적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죠.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도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상하게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를 이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데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똑같은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죠.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첫 번째 기적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두 번째는 어때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깊은 데도 던져보고 얕은 데도 다 던져봤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깊은 데로 그물 내리라 할 때는 깊은 데로 내리면 돼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적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또 세 번째 기적도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적을 바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할까요? 첫 번째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이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나와요. 사실 이 첫 번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시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한이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베드로가 예수님 빨리 만나려고 막 어때요? 배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그것도 막 조금 체면을 차리려고 그랬는지 막 옷을 더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헤엄쳐서 가는 게 더 한 200m,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헤엄쳐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까요?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앞선 거야. 그래 예수님이다 하니까요, 빨리 예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거야. 베드로답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누가 알려줘요? 요한이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알아봤어요?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한은 기적을 또 한번 체험해요. 어떤 기적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기적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죠. 4절 볼까요? 4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눈이 떠진 거야. 눈이 떠서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야. 여기 계시는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 갈릴리 호수에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처음부터 계셨던 거야.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계셔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이죠. 언제 우리 눈이 떠질까요? 언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기적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이 결단할 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 우리 영안도 떠지고 어때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초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합니다. 건물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때요?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없는 성도가 없는 것처럼 시험이 없는 교회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디고 또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진리죠.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는 구원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가장 교회되고 또 성도를 가장 성도되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또 삼위의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